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하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루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 다 아뢰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생업과 자녀들과 모든 하는 일들, 건강과 우리 영적인 강건함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까이 하며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날마다 힘있게 동행하는 믿음의 역군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유혹에 아버지 하나님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로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고 오늘도 그 길로 힘있게 달려나가라고 주시는 말씀, 우리 심령을 다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기쁨과 감사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12대 때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에는 그 어려움이 끝나는 날 또한 동시에 정해놓고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한 가지 좋은 예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세우셨다고 알려주셨잖아요. 또한 바벨론 땅에 있는 기간이 얼마라고 하는 것을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을 생각하지도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는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이루시는 게 아니라 완전한 지혜로
완전한 계획을 세우시고 원하시는 뜻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것을 붙잡고 살라고 지혜를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할 때 많이 힘듭니다. 물론 상황이 어려우니까 거기서 오는 두려움, 막막함이 있기 때문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 어려움이 어디서 오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우리에게 다가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이러실까? 내가 정말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을까? 이 막막함이 우리에게 절망과 두려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이나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두려움과 절망감에 사로잡히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주셨다면 이 어려움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고요.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잘 감당하고 통과한 자녀들에게 기쁨의 열매를 주세요. 잘했다고 칭찬하시고요. 수고했다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때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고 오늘 말씀을 주고 계세요. 1절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아직도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 안에 그 감옥에 가둬놓고 있는 때예요. 비록 몸은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어느 누구도 막을 길이 없는 거죠. 사람은요,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막으면 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 무슨 말판을 놓듯이 계획을 짜면 다 이루어질 것 같지만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도 없고요. 그 방향을 틀 수도 없어요. 예레미야는 이것을 인정하고 살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계속해서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거죠.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우리 삶에도 내 생각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을 만한 상황이 전혀 안 되는 사방이 막힌 것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쉬지 않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 상황은요, 우리에게 절망감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의 손이 닿지 못하는 곳에서도 항상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옴짝달짝 하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전진하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인내고요. 인내는 곧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굳건한 믿음이 되는 거죠.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하나님께서 먼저 이 말을 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는 주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가 하는 말과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주관하는 어른이 하는 얘기와는 다르거든요. 아이가 약속한 것을 누가 진지하게 믿겠습니까? 그냥 웃어 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약속의 말을 주고 있고 이 약속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를 너희는 알아라. 그 뜻으로 지금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땅을 굳건히 세우는 일도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크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일을 막을 자가 없다, 이 뜻인 거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도 있게 하시고 있던 일도 없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자유자재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얼마든지 없애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너희는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죠.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렇게 크신 능력의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셔서 가까이 부르시고 돌보아 주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시요, 너희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까지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능력 있고 의의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어린 자녀를 보듯이 보신다는 거죠. 화가 났던 사람들도 어린 자녀를 보면 웃음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은요, 행복하고 기쁘고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괜찮아, 내가 지켜줄게. 괜찮아, 내가 붙잡아 줄게. 이렇게 우리를 친근하게 돌보시면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런 하나님께서는 너의 걸어가는 길이 어떠하든지 내가 너와 무엇이든지 이룰 수 있고 너를 언제나 지키고 보호해주는 하나님임을 믿고 다 나한테 얘기해라. 나에게 와서 모든 일들을 다 부탁해. 나를 의지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분이 없잖아요.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많이 소유한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너 그거 필요해? 나 많아. 줄게. 그 일 이루어져야 돼? 걱정하지 마. 내가 할게. 하나님은 다 내어주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나라 의지할 필요 없고 너희가 가진 것이 없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의 걸어가는 길을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만 바라보고 다 나에게 구해. 이거 하나만 붙잡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로 다 왔어요.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끄집어내 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을 찾아오기는 했지만 그들 마음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애정, 관심,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말하자면요, 부모로서 할 일을 하셔라, 이건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 아닙니까? 이 말씀에는요, 나는 너희의 부모가 되고 싶어. 나는 너희의 친구가 되고 싶어. 나는 너희의 모든 삶의 터전이 되고 싶어. 이 의미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하고서 그 약속을 저버리고 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가 돼서 그 땅으로, 바벨론 땅으로 갔을 때 어려움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어려움이 낙심이나 절망이 아니라 소망과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그곳에 있는, 또 이미 끌려가 있는 그러한 자녀들에게 또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지금은 정신이 없고요, 또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들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반드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때가 이들에게 올 거거든요. 또 그 땅에서 지금 포로로 잡혀있는 그들 또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는 때가 이제 오게 되죠. 그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 민족을 한마음 되게 하시고요, 한뜻 되게 하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미리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듣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기 위해서 무진애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잖아요. 바벨론 땅에서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뜻이 있어서 너희를 잠시 바벨론 사람들 밑에 둔 것이지 너희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야. 그들이 너희를 함부로 하지 못해. 내가 지키고 있어요, 너희를. 하나님께서 이것을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 본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잖아요.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꿈 정도로만 생각했을 텐데 그 일이 어느 날 갑자기 열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려움, 훈련도 어느 날 갑자기 탁 풀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정말 하나님께 할렐루야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느냐, 아니면 내가 정말 부끄럽다, 내가 또 넘어졌네,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가. 이것은요, 하나님이 감당하라고 한 이 시간에, 이 기간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정말 순종하고자 했었는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이 과정을 짜증내고 불만스럽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황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일이 있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부르짖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환경 가운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을 살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그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영광을 함께 누리시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자고 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상황을 다 하나님께 아뢰길 원해요.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고 또 오늘도 하나님께 열린 심령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마음 먼저 올려드리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